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그 선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문제 삼으며 예수님을 적대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그 양편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보여줍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제자들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 대립의 요인이 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경계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경계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경계선, 그리고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나누는 경계선이 그것입니다. 그 경계선들은 서로 겹쳐 있었습니다. 정결한 존재와 부정한 존재를 나누는 경계선은 곧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경계선이었고, 이것은 때로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나누는 경계선과 일치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전체가 그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에서 시몬은 자기가 죄인이므로, 부정한 존재이므로 떠나달라고 예수께 간청합니다. 죄와 부정함이라는 두 주제가 함께 암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오늘 본문인 12절부터인데요. 율법에 의해 부정한 질병으로 간주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고침을 받습니다. 질병과 부정함 그리고 죄라는 세 주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17절 이하 오늘 본문의 둘째 단락입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는 예수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지가 중심 이슈로 등장합니다. 여기에도 질병 또는 장애와 죄라는 두 주제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단락,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에서는 다시 질병과 죄라는 주제가 함께 나옵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는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예수님은 의사가 병든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이 그어놓은 이러한 경계선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신 분이고 정결함과 부정함의 경계를 재규정하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단락인 12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서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을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셔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오늘날 나병하면 한센병을 가리킵니다만 성경에서 나병이라 지시되는 질병은 다양한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는 더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이것을 심한 피부병이라고 옮겼습니다. 율법은 심한 피부병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여 이 병을 앓는 사람을 마을에서 격리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질병을 낫게 한다, 고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질병이자 동시에 부정함이었던 것이죠. 나병은 육체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인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국을 비롯한 여러 문화에서 나병은 천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육체적 고통에 더하여 종교적 정죄와 사회적 배제를 함께 경험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병자일 뿐 아니라 부정한 존재였고 동시에 죄인이었습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나누는 경계선,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경계선,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를 나누는 경계선이 모두 나병 환자를 공동체 울타리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나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격리가 해제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서 확인을 받고 깨끗함을 회복하는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이 격리 상태를 해제하고 가족과 마을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체적 질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그를 가두며 억누르고 있던 종교적 정죄와 사회적 배제의 사슬을 함께 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개입하시되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나병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세번역 12절은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다고 말하는데요. 원문에 찾아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누굴 찾아다닐 형편은 아니지요. 원문은 그냥 나병 환자가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 또는 어느 곳에 머물러 있다가 길 가시는 예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는 격리되었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만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예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셔도 되는데 손을 대시고 고쳐주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에 접촉된 사람은 그 부정이 전염되어 함께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써 그가 부정과 정결의 경계선을 넘어 계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시대 유대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경계선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을까요? 바벨론 포로부터 신약 성서 시대로 이어지던 제2성전 시대 유대교와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중에서도 정결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가 멸망한 후에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로 흩어져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는 방편으로 정결법을 집중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이후에 정결법이 나오는데요. 그 핵심은 부정한 물건이나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쓰던 물건에 접촉하거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기를 꺼렸고, 동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부정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구별하여 그들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 조항 가운데 3분의 2가 그러한 구별에 관한 조항들이었다 합니다. 율법에는 본래 도덕적인 삶을 규정하는 윤리 기능과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분리 기능이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리 기능을 중심으로 율법이 확대되고 발전되다 보니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윤리보다 분리의 기능이 율법의 사용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을 그룹지어서
분리시키는데 여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분리 기능이 압도하다 보니 나타나는 부작용이 컸습니다. 레위기에도 부정한 사람을 격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를 흘린 사람은 부정함으로 집안에 머물러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죄와 부정을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에 감염되면 일주일간 격리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코비드 확진자를 격리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감염된 바이러스가 일정 기간 활성화되어 있어서 전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위험이 사라집니다. 정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된 부정의 효력이 남아있는 그 기간, 일정 기간에 한하여 접촉을 삼가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정결법은 그 본래의 정신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율법이 어느새 죄가 아니라 죄인을 분리하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념적인 도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신앙인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성경에 기초하여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 앞에서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더라도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품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죄를 멀리한다는 빌미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부작용은 정죄 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정죄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언제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잡이 배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나 죄에 대한 경계를 넘어서 죄인에 대한 격리가 심화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도 스스로에게 속아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잘못 그어져 있던 경계선들에 기초한 율법주의가 그러한 문제를 심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차별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신의 죄에 둔감하게 만들므로써 결국은 양자 모두를 향한 죄의 지배를 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풀어주시려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죄의 지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차가운 세계의 경계선에 의해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 있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가 다시 온전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시대 나병 환자들은 어떤 경계선에 의해서도 내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철저히 정죄당하고 철저히 배제된 사람들, 철저한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서 인사이더 행세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그 당시 율법을 지키기에 가장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7절을 읽어봅시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 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 걸린 사람 하나를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 예수께 나아오고자 했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올 수가 없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그 사람을 침상채 달아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그의 죄가 풀려났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말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질문은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적인 모순을 드러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경계선은 단지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기도 하고 육체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경계선의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경계선 위에 서셔서 그 시스템의 허구성을 폭로하시려 하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기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었는데 말이죠. 죄를 사한다는 것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를 나누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나누는 육체적인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입니다. 둘째는 죄를 사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페시스, 죄의 지배를 풀어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복합적인 경계선들에 의해 정죄당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는 가운데 함께 죄의 지배에 갇혀버린 사람들까지 양쪽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죄의 굴레로부터 풀어주십니다. 양쪽 모두의 사람들을 희생자로 만들고 있는 죄의 지배 그 자체를 허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구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죄인과 의인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이념적인 좌와 우 사이에 경계선을 긋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 위에 높은 담을 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경계선에 오용되고 있던 길을 잃어버린 율법 시스템을 폐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죄의 지배를 허물고 평화를 이루시는 일에 참여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5장 18절과 19절을 이번에는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눕자리에 눕혀서 데려왔다. 그는 마비증에 시달려온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를 안으로 들여다가 그를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평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 지붕을 뚫어 그를 자리에 놓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달아내렸다. 여러 개의 동사가 나오면서 일련의 행동들이 서술되는데요. 이 모든 행동의 주어가 무엇인가요? 사람들, 그들이지요. 그리고 본문은 그 사람들을 문장 맨 앞에 위치시켜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이 말로 이 구절이 시작됩니다. 본문이 우리를 이 사람들에 주목하도록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명사가 관사 없이 쓰일 경우 어떤 사람들로 해석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기 위하여 계속하여 수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20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실려온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장애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장애와 함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고통을 남기고 있던 잘못 그어진 모든 경계선을 해제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육체적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향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사회적 종교적 장애물을 돌파하고자 했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들이 아닐까요? 그 사람들은 장애를 입은 한 사람을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굴레로부터 풀어주시는 그 일을 위해 평화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평화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병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의 위세 앞에, 그리고 거대한 사회 구조 앞에 우리의 힘은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 일에 신실한 평화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세상은 자꾸 경계선을 만들어 사람들을 갈라놓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그 경계선들이 우리 마음에도 들어와서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게 하고 대립하게 합니다.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풀어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잘못 그어진 경계선들을 거두어 주시고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과 화해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